일전에 이터널 라이프란 제목의 뮤지컬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묘사한 작품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이야기들을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와 율동, 노래를 통해 직접 보고 들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고 가슴 깊이 묵직한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그게 한 장면 한 장면이 모두 훌륭하고 스펙터클했지만 그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시는 씬이었습니다. 바로 방금 읽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기록된 대로 7 귀신에 쓰여 고통받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인데, 막달라 마리아 역을 맡은 배우분이 그 고통당하는 연기를 어찌나 실감나게 잘하던지 글자 그대로 신들린 연기 같았습니다. 복음서에서 읽을 때는 귀신 들린 모습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그 배우분의 혼신을 다한 연기를 보니 저런 것이 귀신 들린 모습이구나 라고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저 여인에게서 썩 나오거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쳐 고쳐주시고, 기절한 여인을 일으키시며 내 죄가 사하여졌다, 부모에게 가서 보여주거라 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는 감동의 전율이 온 몸을 휘감아 나도 모르게 부르르 떨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에 걸린 육신만을 고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폐하고 깨어진 한 영혼을 다시 온전하게 빚어내시는 재창조와 거듭남의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나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항상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는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등 여러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악귀와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 치유받은 영혼은 반드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도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엔 대가가 없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고귀한 사명을 낳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그저 고침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후 그녀는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으며 예수님의 핵심 제자가 되어 그분을 열렬히 헌신적으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다른 남성 제자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진 반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또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살같이 달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 그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받는 등 연약하고 소외받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 신앙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뿐 아니라 복음서에서는 귀신 들린 상태로 묘사되는 증상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현대 용어로는 정신질환, 지적장애, 뇌전증 등으로 일종의 질병 내지 심신상의 장애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의학적으로 원인이 규명되었고 어느 정도 치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는 과연 무엇이 귀신 들린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고, 일부러 귀신 들렸다는 말 자체를 꺼려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이단이나 근본주의적 교단에서는 귀신 들렸다는 말을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의미 그대로 해석해 안수기도로 귀신을 쫓는다고 하여 멀쩡한 사람을 때려 죽이는 끔찍한 일도 종종 발생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식적이고 건전한 크리스천들은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듣거나 이를 언급한 성경 구절을 읽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특히 저는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어 장애를 귀신 들린 것과 직결시키는 말을 들을 땐 나도 귀신에 신 건가 하며 몹시 불쾌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관람한 뮤지컬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며 또 성경에서 예수님의 치유 기사들을 반복해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의구심과 거부감, 답답함이 일시에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바로 귀신 들렸다는 것은 육체적 장애, 정신적 질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라는 깨달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지나치게 탐한다면 돈의 귀신에 들린 것이고 권력에 집착한다면 권력의 귀신이 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형제자매를 극도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다면 우리에게 증오의 귀신, 질투의 귀신이 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탐욕이나 집착, 증오와 같은 명백한 죄악 말고도 매일 마주하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 우리에게 신 귀신입니다. 인터넷이나 게임, 스마트폰, 넷플릭스 드라마 등에 너무 몰두해 일상생활이 방해받고 사람들 간의 소통을 어렵게 한다면 바로 그 사소한 오락거리들 역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귀신인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그릇된 길로 유혹하고 실족해 하는 귀신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상태는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전근대적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대명천지의 세상, 인간의 이성과 지식, 과학이 고도로 발전한 시기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니, 그 고도화된 인간의 지식과 이성 때문에 옛날엔 없던 귀신도 지금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옛날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도 예수를 만나 그분께 치유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여러 귀신들이 우리를 올가매어 삶을 파괴시키고 관계를 단절시키며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역시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고쳐주소서라고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과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를 올가맨 귀신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며 사랑하는 나의 제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지내거라 하시고 우리를 살포시 안아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200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는 현 시대에도 분명하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올 2026년 우리는 여러 목표와 계획들을 세워두고 이를 꼭 성취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남가주 미라큐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의 악한 귀신들이 우리를 올가매어 갈 길을 방해한다면 목표에도 도달할 수 없거니와 오히려 어제보다 작년보다 훨씬 더 뒤로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단단히 묶어놓고 있는 악령의 쇠사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미랄 가족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